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 44절, 특히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쭤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무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눈은 소경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치유받고자 회복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들과 그들의 그 병들의 치료들과 그들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 불편한 것들, 결핍들이 사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와왔다. 주님께 나오는 과정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도 그러하지만 다른 종교도 비슷한 모양으로 간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가서 절에 가서 복을 빕니다. 내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빕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본다면, 종교의 차원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그것과 다른 종교의 그것과 다를 모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참 하나님으로 참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향하여 그것을 간구해서 그것을 구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너희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너희의 삶이 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오늘 뭐라고 하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 큰 무리들이 나왔을 때에는 그 무리들 안에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화되어져야 가는 과정은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셔널 라이프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그 상태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 자체를 현실로,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과 회복과 병 고침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결핍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 복이 드러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복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드러나는 그 복들, 기이한 도우심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풍요로움,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에 변화들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 평안한 상태, 그 평화로움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칙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은 물질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우리 삶에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풍요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결핍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에 있는 상태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결코 크지 않았던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랩돈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드렸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셈법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풍성해지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핍해요. 우리는 없어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가운데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결핍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너희가 무엇이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서 보라 하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결핍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복이 와 있다. 그 씨드가 와 있다. 그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거 200데나리온이라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지금 그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한 장정의 그 하루 노동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용직들의 노동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의 값들을 200데나리온으로 친다면 한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그 금액들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금액들이 들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본 결핍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복이 무엇이냐?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이냐를 가서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것들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삶에서 발걸음을 내어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Blessed to be blessing, 복 있는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축복, 복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 받은 자들, 너는 복이 될지라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서는 계속적으로 증거하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열쇠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칼 융이라는 독일의 심리학자였죠.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찾아갔어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이치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결론은 무엇이었다? 일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성서는 너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숨이 네 안에서 들어와서 그것으로 생명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지금도 내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성서에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 나 자신만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함으로 인한 그 사랑함이 모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의식의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성의 확장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깊다고 얘기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예배에 많이 참여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삶의 열매들을 바라보면 그 의식의 확장들이 변화된 삶의 확장들이 없다는 것을 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나의 의식이 확장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계속적으로 정말 그 상태를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가고 있으며 나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구현하며 실현하며 기적의 삶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특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어지는 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케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나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과 어두움이 낮과 같이 변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부를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식의 확장과 결단과 변화된 삶으로서의 열매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수많은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풍요들은 결국 무엇이 되었다? 나를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이끌지 못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만을 위하다 보니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과 단절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에 독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죽어간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그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찾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핍이라는 것이 보여진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가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믿고 끝까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사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있게 하는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의 눈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의 무한한 공급자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요의 상태를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 결핍의 상태를 믿음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너희가 가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무엇이 있는지 지금 네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기반도 없어요. 아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발견하고 그 은혜의 상태를 발견할 때 네 삶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찾는 사람들, 내 결핍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웃거리고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 변화의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뭐 몇백만 원, 몇 조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아주 작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직도 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기적의 삶들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믿음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나가 된다.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발견하고 결핍이 아닌 풍요의 상태를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 뭐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며 도덕적인 차원의 의로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옳다고 얘기하시는 것들, 이 길을 걸어가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무한한 공급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영혼력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뭐예요? 네, 다 맞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이해하니까 자꾸 다른 식으로 착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증명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진정한 자신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그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변화된 삶의 열매로 세상을 먹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믿음의 열매, 부족함 속에서도 결핍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를 볼 수 있는 그 눈들, 사랑의 열매, 나눔과 섬김으로 증명하는 그 삶,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비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이미 되어져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증거거든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나이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나이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나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lessed to be blessing의 의미이다. 복이 있게 하기 위하여 복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난다. 그 열매 맺힘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도 결핍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서 가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라는 그 요청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나를 알아차리는 그 삶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평안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들을 발견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그 열매 맺음을 바라봐야 돼요. 놀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그 천국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